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노예시장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경매하고 있었는데 유난히도 링컨의 눈길을 끈 흑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여인은 증오와 멸시와 믿음에 가득 찬 눈으로 주변을 차갑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본 링컨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흑인 여인의 경매에 입찰하게 되었고 최고액을 써내어서 그 흑인 여자를 샀습니다. 경매자에게서 끌려온 여인이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에게 원하셔서 나를 사셨습니까? 그녀는 그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여자로서 당해서는 안 될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 자유의 대가가 무엇이죠?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당신은 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당신은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고 싶다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단 말인가요? 다시 한번 그 여인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동하는 곳이면 원하는 것이면 그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원하는 대로 가시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와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이 흑인 노예의 눈가에 비로소 웃음이 번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흑인 노예는 이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인된 링컨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여인처럼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종이었다가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었다가 다시 종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세상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학적인 평가는 그가 쓴 절반이 넘는 신약성경의 절반이 넘는 13권에 이르게 되는 그 방대한 신약성경의 저술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더 깊이 있게 평가해야 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내세관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는요, 주 구약성경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후에 사람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는 알려주셨는데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알려주셨어요. 약간 비밀스럽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왕과 같은 사람도 죽음 후에 우리가 갈 곳이 있는데 그가 갈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성경으로 보면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던 것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사후의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으로 명확해졌고, 그곳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가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기쁜 소식으로 전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훨씬 더 명확하게 그 신비의 베일을 벗고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사람으로 자기가 선택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너무 기쁘면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런 감정으로 표현하잖아요. 황홀했어요. 황홀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을 때에 황홀했습니다. 너무 기쁜 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기에게 천벌을 내리셔도 무방할 텐데, 그 천벌을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과하다고 변명할 수조차도 없는데, 오히려 그런 자기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니 그 은혜가 백골난만입니다. 죽어서도 갚지 못할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이죠. 이렇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주님, 하나님 생각하면 그 은혜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본시 자유인이었으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앞에만 서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앞에 서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평가에도 상관치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채통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처신을 그렇게 비굴하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낮게 당신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의 평가, 그런 주위의 소리에도 아무런 자신의 마음이 흔들질 상관함을 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로 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정승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황희정승이 있죠. 이 양반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종들이, 노복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한 종을 불러다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너희는 그렇게 그냥 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느냐. 이 종이 주인 앞에 쓰니까 이제 이 말 저 말로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제가 잘못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정당함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그 황희정승이,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이 참 맞구나. 아이 주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이 종은 그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종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 친구도 찾아와서 황희정승하게, 아니요, 사실은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이게 맞는 건데요, 저 친구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니 이 황희정승이 그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의 말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참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것을 다 지켜본 황희정승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황희정승 앞에, 남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한 나라의 그 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이렇게 확실하게 판결을 내어줘야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큰 녹을 먹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티미하게 그렇게 답안을 내릴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황희정승을 짐짓 그 부인이 나무랐습니다. 그것을 또 다 듣고 난 황희정승이, 그러게 말이오? 내 듣고 보니 부인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소.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 이 말을 듣고 난 그 부인이 하도 어이가 없는지, 이제는 그 남편의 태도에 무엇을 느꼈는지 그만 배시시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승황희가
시시비비를 가릴 줄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자기의 집안 가운데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모자라지는 것도, 자기가 좀 부족해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 자신의 채통이 없어지는 것, 자신의 권위가 깎이는 것, 아니, 남을 통하여서 깎여지고 없어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권위도 없앴고 그 채통도 없애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삶으로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를 통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일견 대견해 보이죠? 대단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가 갖추어야 할 마음이요, 나타내야 할 하나님 자녀의 성품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자존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자 하는 학문,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만세전에,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택정 선택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된 내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때 이 영적 자존감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이런 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는 시예요. 성시교대교에 나오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진 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를 누가 썼냐면요, 고라자손이 썼어요. 근데 이게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고라자손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잖아요. 이 훈련을 시키실 때에 그 광야 속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만 지도자잖냐. 우리는 너보다 더 실력이 훨씬 더 좋은데 우리는 왜 너와 같이 될 수 없느냐. 이렇게 모세의 지도자권을 흔들다가 베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빠져 사라져버리는 모세의 사촌, 이 고라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 조상을 두었음에도 이 고라 자손은요, 그 조상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 그렇게 해서 살아온 당신들의 축복된 생활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낮은 자리인 거예요. 비천한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자리를 맡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4편 바로 고라 자손의 시인 거예요. 내 조상의 죄 속에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유력한 족속으로 다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하고에 있는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은 것이요, 주님의 성전에만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그 시편 84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자는 세상의 평가나 이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이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통한 자존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충만합니까? 아니면 충만하지 않습니까? 상중하로 볼 때 윗상에 처하십니까? 아니면 가운데 중이십니까? 아니면 저 아래 하쪽에 위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충만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상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 안 되면, 충만하지 않으면 상이 안 되면 상으로 만들 것이요,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한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자존감의 수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 수준을 우리가 높여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그것을 맞출 수가 있게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종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기회다라고 말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로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바로 복음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전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일견 생각해 보면은 나보다도 훨씬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내 주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같이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섬김받기보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요, 복음의 기회에, 전하는 기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복주셔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신앙 안에서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모습인가의 예표를 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자 했던 고라 자손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췄습니다. 스스로 제일 아래의 단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신학자로, 최고의 목회자로, 최고의 선교사로 만들어주셨고, 그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자로, 성전에서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낳고자 하는 자는 높이심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 축복의 법칙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 한성교회의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아직도 다 맛보지 못한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그 비밀의 수혜자로 살아가시는 이 아름다움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